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으로 너에게 나시고 번제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세전에 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조성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게 저희를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저희를 조성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는데 그래도 만세 전에 저를 택하여 주셔서 참 저희의 모든 죄가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뿐 아니라 후사를 이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진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오나 일주일 동안 저희가 지난 것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고 입술로는 말하였지만은 사는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한 점 많이 보오니 아버지 시간에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저희들 마음속에 질그릇 속에 있는 모든 오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이제 주님이 준비하신 은총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교회 온 것은 참 이 세상적으로 어떠한 풍요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신령한 만나를 갈급한 마음으로 왔사오니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만큼은 세상적인 모든 생각을 빼어주시고 참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한 한국의 지도자를 위해서 저희 기도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권세에서 출발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번에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운 지도자가 과연 그 지도자가 모든 난관을 이기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를 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여 주신 대로 곳곳에 전쟁과 난리가 계속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하루하루 많은 수들이 죽고 있는 이런 가운데 참 저들의 심령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게 하시고 어서 속기란 심령들이 더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선하게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몸담고 있는 미국에도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축복하여 주셨는데 참 이 나라가 과연 초대 때의 모든 신앙을 다시 한번 되찾아서 하나님을 청종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비드-19 사태에도 오늘 여기까지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더 나고 또한 새로운 변종, 새로운 병들이 계속 생길지라도 여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심으로 저희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 모든 시작할 때부터 주님한테 기도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맺힐 수 있는 일들이 되게 하셔서 조금이라도 사람의 눈치를 보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항상 바라보고 의식하고 살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하실 터인데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종의 입을 통하여 주실 때에 아멘 아멘으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받을 때 능력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누리는 복을 저희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세상 사는 동안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베풀며 사는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하라 그런 말씀이 14절, 17절, 18절 이렇게 세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두 권의 책을 썼는데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이 3장이죠. 3장을 시작하면서 14절 서두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종말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뭐 천지 개벽이 난다는 얘기죠. 오늘의 세계를 바라보면 과연 종말에 관한 예언이 하나 둘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디아 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 까닭에 무엇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를 얘기하면서 이러한 까닭에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을 실천하라. 그래서 오늘은 봉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므로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음과 힘을 쏟으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힘쓰라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풀이하면 바로 마음과 힘을 쏟으라 그렇게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쓰라. 마음과 힘을 쏟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세상이 이제 불에 타서 녹아버린다 그러니까 이 지구 덩어리가 살아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뺑소니를 쳐도 하나님 앞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대요. 하나님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어쩔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맞서게 되는 그날에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의 초청을 받고 나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나가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옷 가운데도 제일 나은 거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차려입고 그분을 만나러 나갈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거냐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써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 번제에서 따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점이 있거나 흠이 있으면 제물로서 가치가 없어요. 바칠 수가 없어요.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의롭게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점도 없고 흠이 없어야 우리가 편안하게 평강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은 이건 결정된 사항이니까 예외가 없으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힘을 쏟으라 그 말이에요. 마음과 힘을 쏟아야 그래야 평강 가운데서 초조하고 불안한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으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세상의 종말은 시간을 다투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무엇 때문에 그리해야 되느냐, 왜 그리해야 되느냐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것이어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라면 우리 또한 기약된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 마음과 힘을 쏟자. 마음과 힘을 쏟자. 어차피 우린 주님 앞에 서야 하니까, 어차피 우린 주님 앞에 나타나야 하니까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어떻게 해요? 삼가라. 삼가라고 하는 말은 원문의 뜻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경계하고 지키라 그런 말입니다. 경계하고 지키라.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무법한 자는 우리의 경계의 대상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무법한 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무법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심하게 말하는 사탄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종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무법한 자들은 우리의 경계의 대상이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끄떡없어.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 마귀라는 녀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까지 시험하려고 덤빈 거고,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우리쯤이야, 이거 예사롭게 안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법한 자들은 미혹을 주 무기로 가지고 있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가 된다? 경계의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경계의 대상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친척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친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법한 자로 분류된다고 하면 경계해라.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자만해서는 안 돼요. 자만하면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거꾸로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굳센 데서 떨어질까? 굳센 데서 떨어질. 이거 무슨 말인 거 아시죠?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굳세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은 우리를 반석처럼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뭐의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허물허물해져요. 허물허물해진다고. 그러니까 허물허물해지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 믿음의 신념의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기약된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날에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을 차단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허물허물해지지 않도록 단단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때가 아닙니다. 이때가 어떤 때인데 그리 허리멍텅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냐 그런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탄의 교묘한 계략이 여러분들의 지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영리합니다. 그것들은. 이기려면 어떻게 믿음을 굳건히 지켜줘야 되고 내 자리를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복된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사수해야 합니다. 지켜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경계하고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삼가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큰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그러세요? 믿음이 왜 없냐? 믿음이 없냐? 꼭 그랬거든요. 야, 너희들은 왜 그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 없이 행동하면 예수님에게 그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주의 앞에 나타날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경계하고 지킵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자라가라. 자라가라. 여기에 자라가라 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에서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더 크게 되라.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이거 가짜 꽃입니다. 이거. 진짜 꽃 같습니까? 이 가짜 꽃이거든요. 이거 시들지도 않고 맨날 이래. 향기도 없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죠? 보기가. 여러분,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더 크게 되라고 합니다. 우리 보고 더 크게 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원어에서 말하는 여기 그 자라가라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에서 아옥사노라고 하는데 이것은 수동태와 능동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능동태, 이 자라는 것은 나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능동적으로 자라게 돼 있어. 우리는 태어나면서 자라게 돼 있거든요. 능동적으로 자라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동적인 자라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 그래서 아마 이 단어를 능동태와 수동태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해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반하여 우리도 더 크게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런데 수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고 늘리고 더 크게 되고 이러한 것.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에서 자라라고 하는가? 어떻게 자라라고 하는가? 무엇에 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근데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but grow in grace and in the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in 두 군데 그 생략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그 말이거든요. 자, 참 뭐 재밌다 그러면 좀 이상한 얘기인데 참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뜻이 깊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다. 이 말을 다른 말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자라려면 뭐 해야 되죠? 자라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 그것도 모르시나? 그러면 먹어야 돼. 밥도 먹고 물도 먹고 먹어야 돼요. 그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가만히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먹어라. 그래야 자란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먹어라. 그 얘기예요. 먹어야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많이 얻고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식은 얻는 것이에요. 얻는 것은 곧 우리가 먹는 것으로 바꾸면 먹는 거예요.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자꾸 먹어야 돼요. 그래야 자란다니까요. 이것이 수동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섭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먹어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 큰다. 더 크게 된다. 더 크게 되고 싶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자란다니까. 그래서 더 크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8절 끝부분에 보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시작이자 결론이죠. 그러나 오직 그분을 위해서, 그러므로 오직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오직 그분을 위해서이고 오직 그분을 향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라고 했는데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분을 위해서. 어떤 분, 누구를 향하여? 그분을 향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힘써서 노력해야 되고 경계하고 지켜야 되고 그리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까?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그분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에게 있는 것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가 전해주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리스도 날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 이 말씀을 육비에 새겨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잠시 앉아주시면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수료한 장학생들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1차 선교사 자녀 장학생 선발, 코비드-19 어려운 시기에 선교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를 돕고자 하는 취지로 파송받은 선교 현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선교사 자녀들을 선교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의하여 1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난 3월 15일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오늘 그 장학생의 가족을 여기에 소개합니다. 이번 18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신청을 하였는데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에 국가별로 보면 남아프리카,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필리핀, 불가리아, 마다가스카라, 콜롬비아, 몽골, 말레이시아 사라왁, 말레이시아 페낭 이렇게 모두 9개 나라. 저기 보면 왼쪽에 보면 사우스 아프리카의 홍성용, 김영희 선교사 가족입니다. 여기 장학생은 홍석규라는 학생인데 그 왼쪽에서 두 번째 홍석규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지금 아마 그 대학교 1학년에 아마 입학을 했습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안경 끼고 있는 학생이 남자 학생이 홍석규. 그 다음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은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 김진엽 서경아 선교사 가족입니다. 장학생은 김수아 학생인데 8학년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얼굴이 크게 나와 있는 저 학생입니다. 저 학생이 김수아라는 학생입니다. 그 다음 왼쪽에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인데 여기 윤상수 신재경 선교사 가족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서 있는 학생이 빅토르 김이라고 하는 학생인데 어머니는 러시아 사람이고 아버지가 우리 한국 사람인데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지난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선교사님 떠났는데 그러니까 그냥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윤상수 신재경, 윤상수 선교사 이름 아시죠? 우리 교회는 그 윤상수 신재경 선교사가 이 아이를 맡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부모가 된 것이죠. 우크라이나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필리핀입니다. 남윤정 김미 선교사 가족입니다. 남미 김미 선교사 가족인데 장학생은 남온유 7학년인데 오른쪽 그 가운데 보이시죠? 그 남선교사님이 안고 있는 고아 옆에 뒤쪽에 가운데 그 아이가 남온유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그 학생입니다. 그 다음 불가리아입니다. 노강석 최은경 선교사 가족인데 장학생은 노세은입니다. 8학년입니다. 왼쪽 오른쪽 다 봐도 그 가운데 그러니까 세 번째 가운데 있는 학생이 그 노세은이라는 학생이 불가리아입니다. 불가리아 지금 현재 소피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우리에게 좀 생소한 나라인데 아프리카 그 옆에 있는 나라인데 정남현 이은경 선교사 가족입니다. 장학생은 정용환이라는 학생인데 12학년입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인데 이 학생은 시각장애 1급 시각장애입니다. 1급 시각장애인인데도 그 현지에서 적응을 하면서 굉장히 그 활발하게 정말 그 친구 관계도 좋고 아주 이번에 재학증명서와 성적표를 다 받았거든요. 성적들이 다 좋더라고요. 그냥 뭐 A 플러스 뭐 좀 낮은 게 B 정도 아주 공부들을 잘했더라고요. 그 여기가 마다가스카르 저도 처음 듣는 나라인데 그 다음 왼쪽에는 정두환 이성의 선교사 가족입니다. 장학생은 정성환 12학년인데 왼쪽에
첫 번째, 왼쪽 첫 번째입니다. 제일 오른쪽이 정두환 선교사고, 왼쪽이 그 정두환 선교사이고, 오른쪽이 정성환 학생인데 12학년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몽골입니다. 몽고국인데요. 이영석, 지진영 선교사 가족입니다. 여기에 장학생은 이서희, 오른쪽에서 두 번째입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서희 9학년입니다. 9학년.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 사라왁에서 선교하는 김경원, 정선란 선교사 가족입니다. 여기 장학생은 김창현 11학년입니다. 제일 뒷줄 가운데 여기 김창현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역시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데 이성일, 이필선 선교사 가족입니다. 여기에 장학생은 이예원입니다. 이예원 8학년입니다. 이렇게 9개국 10명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코노 이분들이 한결같이 그 메일이 왔는데 포코노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장학 정서도 예쁘게 만들어서 저들에게 보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주시는 선교 헌금이 이렇게 귀하게 쓰이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좀 더 코비드-19 이 시대가 물러가고 좀 평화로워지면 원래 계획은 이 선교사들을 저희 교회로 초청을 할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초청해서 그들을 영성 훈련을 시켜서 보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 그 계획이 성사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